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3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요 설교나 토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참 믿기지 않지만 제가 오늘이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딱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마지막 구절들을 설교할 차례여서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몇 번씩 읽다 보면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뭔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문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형식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편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도입부의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 축복 인사가 모든 바울 서신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첫 부분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라고 시작을 해서 너를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라고 쓰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그런 편지 형식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거의 편지를 써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날로그 시대를 충분히 누리신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많은 손편지를 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거를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후대 교회들에게 남기고 싶어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남자들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헬라어 문법은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성도들, 성도님들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런 편지를 읽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면은 종종 입버릇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표현이 그냥 인사치레처럼 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영성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며 자칭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했지, 왜 이 위대한 사도가 아직 어찌 보면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이제 뒤지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는 모든 성도는 보편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고, 자신이 고백하기로도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또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영감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 그 인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또 하나의 인간이란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평생 들어왔고 또한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진실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 자주 듣던 말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저는 학생들 사역을 하면서 자주 소그룹 모임들을 형성해서 아이들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소그룹 모임을 참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한 주간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쉽게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대답하기를, 제가 물어보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은 정말 대답하기를 정말 힘들어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되게 답답한 심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 어렸을 적에 이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냥 기도 제목 모이면은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속으로는 이게 그렇게 힘든가? 라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그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답답함을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 아내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큼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것도 없다. 안 그래도 사춘기로 힘들 텐데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고민들을 그냥 털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성의가 없고 애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정말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삶을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나의 속마음을 보이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에게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함께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상대에게 내어준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깊은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했을 때 나타나는 기도의 힘은 정말 대단하고 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속에서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았을 때 함께 그 상대방과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도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서로가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깊은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깊은 기도를 서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양날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기도를 한다는 거,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깊은 고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나의 약점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첫사랑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리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순수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때론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믿어보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연으로 이렇게 묶어진 교회 공동체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순수함을 다시 재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두운 세상이에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당연히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냉철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 지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과 같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순모임에 함께 소속되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고, 정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삶, 이 사람들과 내가 이걸 나눠도 될지,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순수하게 다가가고 내 삶의 연약함을 조금씩 나누면서 기도할 때,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서로를 믿고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마음을 연 만큼의 깊은 기도가 함께 나눠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기도에 참여하며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서 기도의 깊이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는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은 사랑의 성도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당연히 서로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 보고 뽀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당연히 시대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동양권 문화에 속해 있어서 이게 매우 생소한 그런 인사법이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이런 인사법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한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그 나라 이제 사람들 만나 보시면은 아직도 인사하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볼을 딱 맞대고 이렇게 쪽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전하면서 그 자신의 얼만큼 상대방을 이렇게 반가워하는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권으로 보면은 좀 약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약간 악수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악수는 좀 약간 사무적인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악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것과는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좀 계속 고민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비슷할까 했는데, 아직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게 서로를 포옹하는 것이 가장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2세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그리고 가족들과는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비록 동양권 문화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이 포옹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는 우리의 표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한 만큼 아픔이 동반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 사람의 약간 안타까움, 부족함, 그런 것들을 지적할 때 당연히 이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거를 참 힘들게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연히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지적받길 싫어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을 열기를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린 보여지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려고 하죠. 뭐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삶을 보여주길 힘들어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로와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바라던 공동체는 마음이 열린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상대가 나를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는 공동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조금씩 열어서 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모든 형제에게,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문안을 하다,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느냐? 네, 잘 지내요. 인사치레잖아요. 속에서는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그걸 표현 못하죠? 왜죠? 내가 내 약점을 들킬 수 있으니까, 내 연약함이 들킬 수 있으니까, 나를 저 사람이 얕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난에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무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런 것을 그렇게 딱 나한테 표현을 해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력이 있는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양방향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무난하라. 사랑을 나눠라. 그리고 서로를 포옹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볼 때면은 이 교회의 모임이 과연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인가? 아니면 그저 한인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한인회와 이민사회에서의 한인회와 이민사회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차이. 바로 사랑이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포옹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도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당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완성된 성경본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그런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 편지를 낭독하는 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몇 구절을 가지고 딱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쭉 듣는 게 그때 시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았고 그 편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편지, 지금 쓴 이 편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도 그 편지를 그대로 읽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면서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해석해 나가며 적용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오늘 이 28절까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갖고 있던 질문들, 그런 질문들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문이 풀렸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성도를 등쳐 먹으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성도들이 복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이 편지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읽는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둘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읽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 읽고 있고요. 성경에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의 본질,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을 그저 읽는 것에만 의미를 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이런 유명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참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참 좀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이제 도서부에서 책을 추천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읽고 이제 되게 개인적인 마음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그 제목이 성경을 인문학으로 읽을 때, 성경이 인문학을 만날 때, 약간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왜 성경 말씀,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시작을 해요. 그 내용 즉슨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 유명한 인물들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우리 삶 속에 적응하려고 했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어쩔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뜻은 이거야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던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되면은
약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우리는 우르를 떠날 거야 했을 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 이것을 이해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은 그런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우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성경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인물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왔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던지는 그런 질문이자 시선을 바꾸길 원하는 그런 성경의 방향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저 읽는 데에 의미를 둘 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원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는가, 얼만큼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가, 이것이 화두인데 그저 지식 넓히는데, 그저 나 성경 좀 많이 알아, 많이 읽었어 하는데 집중할 때에 이게 우리 삶과 성경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박해, 어려움,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어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이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것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위험을 겪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를 탈출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쉬운 시대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죠. 하지만 어떤 부분으로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까발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 그 사랑을 한번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에, 100% 나로 차 있는 이 마음속에 남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득 차 계셨을 이 창조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안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썼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무명의 작가가 약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 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을 썼을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은 못하지만